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19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전에 지도해 줬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믿음에 파선하고 양심을 저버리면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예. 바로 이 사람들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선한 양심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며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계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 그 예언이 과연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봐도 답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행적, 그 전도와 디모데와 함께 했던 그 행적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와 함께 했죠. 그러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했는데 그가 잡혀가면서 바로 그가 총독 앞에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총독 펠릭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부터 시작. 수일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뭘 전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을 강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사역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낸 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가시고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경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죄가 뭡니까? 9절 시작.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거짓말하는 자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아니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온 천하에 충만하시며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고 그 모든 있는 것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일의 심판자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속고 제사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서 어느 순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완전케 하신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며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다.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죽임 당하시지만은 주님은 다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다시 오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활. 바로 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을 갔을 때는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에게 본향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판의 대열함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 임금이 뭐 받았다고요? 심판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뜨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그때는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께로 가는 그 시간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지만 그 종말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날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의 도를 따른 사람으로 핍박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렸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늘 새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뭐를 위하여? 믿음의 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그 믿음의 도가 뭡니까? 바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힘써 싸워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이 믿음의 도를 비옥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도를 헛되이 정하고 증거하고 헛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미혹받아서, 사단은 그래요.
예수 믿게 해요? 못 믿게 해요? 믿어도 괜찮다고 해요. 물론 거짓말하고 해방하고 미혹하는 자지만은 사단이 미혹한 것은 바로 믿음의 도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뱀이 나타나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데, 그 마귀요 사단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도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강의 축복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미혹해서 정령 하나님이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슬 미혹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도를 미혹받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정령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더냐 하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더냐,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랬냐,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 얻는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여져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인데, 그 도를 미혹해서 괜찮다 사탄은 어떡합니까?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라도 미혹해서 자기가 심판받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같이 들어가기를 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미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만히 놔둬도 그냥 저절로 가는 거야.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미혹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혹할까요? 악한 말로 미혹할까요? 뿔 달리고 나타나갖고 미혹할까요? 아니다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사람의 귀에 단 말로, 아멘. 그냥 내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말로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독이, 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깨어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아멘 아멘으로 받지만은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좀 손해본다 싶으면은 노멘하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미혹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톡 뿌리면 뭐가 돼요? 가라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면서 날마다 알곡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번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누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고요? 자기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하시고 멸하셨어요. 광야 교회에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혹시 떨어질까 늘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질까요? 그들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신명기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는 세 부류의 미혹하는 존재가 있죠. 첫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둘째는 내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죽음을 같이 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멘. 세 번째는 바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세상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또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 13장에 기록된 그 부류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게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로 사도 바울이 바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그럼 이 말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혹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경계하신 지도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절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다시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누구에게 내어줬다고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것은 사단에게 끌려가는 그대로 이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은데 가라 한 게 아니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길을 택해서 자꾸 가니까 말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 뜻에 맡겨버린 거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후메네오에 관한 것은 디모데 후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이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저희 말은 어떻다고요? 썩어져가는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것 같다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창자가 우리 속에서 뱃속에서 창자가 썩어가면 얼마나 그 더럽고 악하고 냄새가 지독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썩는 질병, 그런 창상의 질병과 같은 그것이 창질이다. 썩어져가는 이 썩어서 고름이 나오고 문드러지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기 좋아요? 징그러워요. 징그럽고 이 코를 막고 그렇죠? 괴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같이
저희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이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럼 후메네오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8절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뭐가 지나갔다고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제 부활이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야, 부활이 없어. 이제 끝났어. 무천년세. 그 부활하고 상관없어.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활에 관한 것을 부정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는 사람 5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왜 믿는다고요? 한 15명 됐어요. 예수 왜 믿는다고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목사님도 천국 가려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부활의 영광을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근데 이 후메네오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면서 그 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게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을 그치게 했다는 겁니다. 세상 부귀와 영화와 즐거움과 그것을 쫓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사람도 본인도 그와 같이 믿음에 떨어진 자가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사랑을 저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후메네와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있죠. 알렉산더는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구리장색 알렉산더, 내가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뭘 대적했다고요? 우리말이 뭐예요? 바로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 진리의 도, 의의 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 누구와 함께? 후메네오와 함께 대적했다. 이 알렉산더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원래? 구리장색. 구리장색이 뭐예요? 구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어떤 이런 재물을 만들어서 그 기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구리장색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섰는가를 사도행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 그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와, 스스로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람 앞에 절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뭘 전한다고요? 주의 말씀. 자기 말이에요? 주의 말이에요? 주의 말. 바로 예언의 말씀.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장태하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 우상으로 가득 찼던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이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면서 우상 섬기던 모든 책들을 다 갖다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일로 돈을 벌던 사람, 바로 은장색, 구리장색은 구리로 만드는 사람이고 은장색은 조금 한 단계 위야.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모른 진보 우상 드라빔이라든가 모른 친 모양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팔아 갖고 돈 버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던 일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왜요? 바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우상 섬기는 것을 다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자기 일에 해방받겠죠. 그러니까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를 공회에 세워서 그를 심판하는 사건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1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유대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누구의 말씀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가면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 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라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엄청난 책들을 바로 마술과 우상 섬기는 이런 책들을 다 모아서 뭐 했어요? 불살라 버렸어. 모든 우상을 없앴는 줄로 믿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나요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경영하여 가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가 뭐예요?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도는 뭐예요? 주의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 도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확 그 에베소 도시가 변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였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아멘. 그러면 은장색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만들어서 직공들을 두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아예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벌어서 팔아 갖고 돈을 엄청 벌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데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에 해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공에 붙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들이 만든 것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뭐같이 생겼어요? 신으로 여기는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니까 다 회개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긴 사람들 다 그 자기 책들 다 갖다 불살라버리고 야 안 된다 우리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많이 믿는 사람이 있어야 팔아서 돈이 되는데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문제가 여기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 잡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혼만 청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로 그때 당시 아데미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는 그 아데미 신도 별 볼 일 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빙자해 갖고 그 사람을 다시 선동해 갖고 이 일을 해방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28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지달리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애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누구가 누굴 잡았다고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이 영국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큰 이런 극장 같은 데 들어가고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들어가서 그들을 군중 재판에 지금 붙이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왜요? 들어가면 바울에게도 뭐가 있어요? 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는 잡혀서 들어갔지만은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하고 말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볼까요?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굴란하여 태반인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군중 심리로 워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뭔지를 알고 모인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뭐가 뭔지 영문도 모르고 모인 사람도 있고 그냥 반반 섞여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한번 가보자 하고 그냥 군중 심리로 모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하며 백성이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는데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아멘. 바로 이 구이장세 알렉산더가 같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당신 나가서 한번 얘기해보셔 이렇게 하고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유대 사람이네 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35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안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갑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안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다 뭘 섬긴다고요? 바로 아데미와 스스 신을 섬긴다 하는 겁니다. 그걸 다 아는데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일을 해방했냐? 그 증거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을 지금 요란을 시켜갖고 회중에 이 재판에 붙이냐는 겁니다. 그거 문제가 될 거 없으니까 그냥 풀어주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시작.
다시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안도시키고 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미스색에서 내려온 우상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그러면 이 가이와 아리스타고가 전각의 물건을 훔쳤어요? 여신을 해방했어요? 안 했죠. 뭘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만전하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누가 참 하나님이시고 누가 참 신인가를 말씀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했는데 그것을 채잡아서 이 사람들을 소동해서 이 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37절 시작. 전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위에 외에 무엇을 원하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다 가시오 하고 흩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 알렉산더가 그 앞에 내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을 했느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단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지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통하여 사단을 위해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고, 아멘. 아니면 그 사단을 통하여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아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사건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지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죠. 아예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믿음의 도에 대해서 파손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파손하지 않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가하신 그 경계의 말씀을 가지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안에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되지 말고. 그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처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도를 미혹받았을 때 그들 또한 믿음의 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수님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킵시다. 다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킵시다. 아멘. 그거 지켜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